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를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걸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고 깨닫고 산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일이 되겠죠. 대부분 사람들은 보이지 않거나 만져질 수 없으면 없다,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 가운데서 기독교는 유일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 몇 가지 종교 속의 종교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참 복음을 따르는 복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늘,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기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서론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경에 또 많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전도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대부분 신자든 불신자든 전도 그러면은 뭔가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교회에 인원을 늘리는 것, 사람 수를 많게 하는 것, 이게 전도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전도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살리려고 하시는 그 행동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난 것이지, 물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와 신앙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전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는 인간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전도지, 인원수를 늘리거나 교회를 부흥시키거나 뭔가 많은 걸 넓히거나 이걸 위해서 전도를 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그 부분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예수님이 처음에 선포를 하셨을 때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 의미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여러분, 우리 곧 믿는 자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성경의 계획 중에 또 여러 가지로 성경 안에는 많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읽은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도 성경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완벽한 계획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고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지 그 신령한 복이 내 것이 되지, 이거 그냥 입으로 그냥 하는 얘기로 소위 우리 아이들 얘기하던 립서비스 하듯이 하나님 하늘의 복 신령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에게 분명히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찾아 먹고 안 찾아 먹고는 미안하지만 개인의 몫이에요. 이게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정말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내 것이라고 내가 붙잡았을 때 비로소 그 복이 내게 역사하고
나를 인도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미 선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성경책을 손에 쥐고 이 교회 예배 시간까지 앉을 수 있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만약에 안 돼 있으면 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어떤 사람도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원리를 내가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고 오늘 일요일 날 교회 안에 앉아있는 그 정확한 이유와 그 정확한 개념을 내가 잘 깨닫고 그것이 내게 어떤 축복인지를 깨닫는 것, 이게 중요한 신앙생활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는 얘기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이게 아니라 이미 우리를 구별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선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흠이 없게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나섰을 때 여러분과 제가 어떤 것도 흠이 잡히지 않을 만한 이미 온전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게 우리가 흠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녀들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하게 선별되어 있고 흠이 없는 존재가 우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보시면서, 우리를 보시면서 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우리를 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찬양하고 찬송할 때 그 하나님의 기쁨의 수치가, 레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우리 후대를 통해서 기쁨을 찾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여러분과 제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계획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그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던 그 바울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거든요. 꼭 바울뿐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서의 인생을 살고 간다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온 우주와 온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게 허락하셔서 그 축복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기독교인이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하늘의 축복을 전달하는 자지, 뭐 그 사람들한테 뭘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에는 하늘의 축복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전도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를 들어 제가 1957년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미 그 전에, 그 전을 알 수 없는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어떻게 알고 계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잘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겠죠. 어떻게 그럴 수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온 우주와 온 세상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설명도 안 되는 문제까지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세상 살려고 하는 그 시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과 먼 미래와 먼 후대와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현재 이 시점에서 운영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기독교 신앙을 참 잘 이해하고 이 복음을 잘 이해하면요, 그 보이지 않는 시공간에 대한 개념이 우리 안에 제대로 아주 온전하게 자리 잡혀지는 그런 우리의 그러니까 이 넓어지는 거겠죠. 우리의 생각과 사상이. 여러분과 저는 솔직히 보는 것도 없고 듣는 것도 많지 않아서 우리가 살아오는 세상 속에서 좁게 살았어요. 저도 좁게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온 세상의 것을 마음껏 본인이 원하면 다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전 세상에 몇 분의 1도 우리는 못 본다 그래 아닙니까? 근데 정말 우리 아이들은 열심히 하는 애들은 온 세상의 것을 많이 알아요. 안다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만큼 넓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넓은 세상이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아이들이, 우리 후대가, 우리 자녀들이 붙잡고 살 수 있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미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39절에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태초 이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져 있고 또 어떤 영원한 미래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끊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걸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오해를 했죠. 성경은, 구약 성경은 전부 다 이스라엘이 오해한 내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실수한 내용에 대해서 나오죠. 노예가 되었고 포로가 되었고 결국은 속국이 되었고 유랑민이 되었고, 노예 포로 구약 시대죠. 또 속국되고 유랑민이 되고 신약 시대죠. 이게 전부 다 이스라엘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해하고 이걸 잘못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도 똑같이 여러분과 제가 노예요, 포로요, 속국이요, 유랑민이요, 이렇게 우리의 기독교인의 역사가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잘했다, 잘못했다 이걸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노예로, 애굽의 노예가 되게 해서 애굽을 복음화시키고 그 애굽이 전 세계 그 근동 지역을 다 장악하고 있는 정복자로서 이 하나님의 위상을 세우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상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노예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포로는 뭡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 전 그 지역을 다 장악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하라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로마의 속국이 되었다 그랬죠. 로마가 또 그 지역을 다 장악하고 있을 때죠. 거기에서도 로마를 통해서 모든 식민지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달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걸 전도의 관점에서 봤을 때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 고달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전략을 통해서 당신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전달시켰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과 제가 마찬가지죠. 이 복음이,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내가 살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지 무슨 교회 인원수 늘리려고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부딪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성경의 중요한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게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하기 위한 그 응답의 길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 그랬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게 한다. 뱀은 사단을 의미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복음을 못 깨닫게 하고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게 하고 자꾸 다른 것에 신경 쓰이게 만드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거를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이 그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해버렸다는 겁니다. 또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라 그랬습니다. 피제사란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증거되지 않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내가 붙잡지 못하면은 예배가 의미가 없이 그냥 잠깐 모이는 시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내가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이라 그랬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디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불속이든 물속이든 어디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뜨거우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수 없고 물속이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수 없다는 생각은 그건 내 생각이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신약의 그 나사렛 지방의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약속된 메시아의 언약과 또 성취된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가 온전하게 붙잡고 사도행전 1장 3절 8절이 있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미션으로 붙잡고 성령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이렇게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일이 안 될 때도 있고 일이 될 때도 있고 그때마다 내가 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만 인정하고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전도 계획이라 그랬죠. 그럼 본론에서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사역을 하셨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첫 번째가 우리를 친히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냐.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를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고 친히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친히 부르셨습니다. 그 친히 부르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시고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히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친히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셨다 그랬죠. 예수님의 가르치시면 첫 번째가 흑암 세상과 반대의 것을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가난하다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표현은 뭔가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습니다. 아니 뭔가 많이 지식을 받아들여서 뭔가 많이 알고 내 안에 가득 채워야지 내가 복이 있지. 가난한 것이 어떻게 복이 됩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모든 것을 막 갖다 집어넣어서 많아야지 복이 있는 걸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의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늘의 복은 내가 심령이, 내 안에 심령이 비어 있어야지만이 하늘의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내가 세상의 것으로 내 안이 가득 차면 하늘의 복이 내 안에 들어올 틈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희한하죠. 하나님이 그래, 너 네 안에 세상 것이 너무 많구나. 내가 좀 빼줄게. 그리고 내가 하늘의 복을 팍 채워줄게. 이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편해요. 그런데 희한해요. 내가 세상의 것이 가득 차 있으면 가득 차 있을수록 하나님의 복이 내 안에 안 들어오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원리만 제대로 깨닫고 신앙생활 해도요, 내 신앙생활이 많이 바뀌어질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내 안에 가득 찬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 것이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럼 세상 것을 다 없이 살란 말이냐? 그 얘기가 아니죠. 실제로 내게 필요한 세상이 보는 요만큼만 있어도요, 하나님이 그것을 1000배, 10,000배로 튀겨서 내게 충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배수가 아니에요. 내 온 마음에 1%만 내 것이 있고 나머지 99%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내 있는 1% 가지고 하나님이 1000배, 10,000배 튀겨서 나를 충분히 영화롭게 하고 나를 충분히 평안하게 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세상의 것과 온갖 것이 가득 차 있으면 나는 복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좀 잘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세상 것 아무것도 필요 없단 말이냐, 하지 말란 말이냐, 이 정도 내 안에 생각이 든다면 나는 아직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 사람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나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못 이해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미 나는 절대로 번복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태초 이전에 선택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면서 육신의 삶을 사는 도중에 내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은 억울한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방법은 성경에서 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 심령이 어떤 심령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아니, 애통하는 것이 좋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위로를 받게, 하늘의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다른 기준으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세상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성령의 온전한 인도를 우리가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난다는 거죠. 근데 그런데도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은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굳이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뼈 빠지게 살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온전하게 깨닫고 그 축복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있는 단 1%의 것을 가지고, 내 것 1%를 가지고 하나님은 1000배, 10,000배 축복을 하셔서 어마어마하게 나를 인도하시게, 사용하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이게 복음의 원리거든요.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이 먼저 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계시죠.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어떤 기도보다 이 주기도문의 기도가 최고의 기도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또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축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 이건 내 마음의 기준이고 내 마음의 우선순위고 내 마음의 시작이에요. 이거는 간단합니다. 내가 한 번만 생각하면 돼요. 무슨 일이 생기거나 어떤 사건이 생기도록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내가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 일을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떤 일이 생겼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지. 알았어. 성경 통독하고 있게. 그게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내가 먼저 구하는 내 마음 자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먼저 시작되면요 하나님이 나머지 길을 인도하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랬습니다. 내 눈에 들보가 박혀 있는데 들보가 박혀 있으면 아예 아무것도 못 봐요. 먼저 이 들보를 빼내라 그랬습니다. 들보가 뭡니까? 사단이 가르쳐주고 세상이 알려준 거거든요. 이걸 내가 먼저 정확하게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선이 이 복음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먼저 해야 될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 가라지와 알곡은 다 걷어들이되 가라지는 불 속에 알곡은 천국의 곡식 창고에 곡간에 넣은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나는 가라지가 아니고 알곡이라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를 통해서 천국이 멀지 않고 천국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본론에서 두 번째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전도를 할 때, 예수님이 친히 전도를 하실 때 축제를 하셨어요. 축제처럼 전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예수님의 전도 방법 중에 하나가 치유였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친히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치유 사역을 먼저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했을 때 우리의 어떤 부분도 다 치유되어지는, 고쳐지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8장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그랬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주께서 원하시면 내 병이 낫겠나이다. 벌써 예수님이 그 치유를 하기 이전에 그 나병 환자는 그 믿음이 된 거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질병이 낫겠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먼저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먼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축복을 안 주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려고 준비하셨다는 거죠. 근데 내가 먼저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것,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뭘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그 믿음을, 그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보여주는 그
믿음의 준비에 따라서 나와 내 자녀, 내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분명히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치유 사역을 하시고 또 표적을 일으키셨다 그랬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표적입니다. 도저히 낫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가, 그 질병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지는 것, 그게 표적이고 기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표적과 기사와 치유의 그 역사 속에 있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연계에서도 예수님이 파도를 꾸짖었을 때 그 파도가 잠잠해졌다 그랬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죠. 아니 무슨 파도를 꾸짖는다고 파도가 잠잠해지느냐, 때가 됐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온 우주를 지으시고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온 천지를 만드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모든 것을 명령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신앙생활, 우리에게 공생애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축복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가 이 땅 살아가시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축복을 정말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먼저 그 믿음을 고백하고 사는 그런 축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에 여러분과 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들에게 늘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의 힘을 입지 않고 세상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란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늘 함께 있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과 늘 함께 하시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떡합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늘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이 원리만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살아도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으시고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내가 조금 원하는 그런 능력,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능력까지 다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능력을 못 알아보고 그 능력을 우리가 얻지를 못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 물어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 네가 내게 그 신앙의 고백을 나한테 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고 계시죠. 베드로가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했더니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내 양을 먹이란 얘기는 아직 내 양이 되지 않고 선택받았지만 아직 전도받지 못한 자들, 또 이미 전도받은 자들, 그 후대를 살리고 그 양을 먹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후대 사역과 이 렘넌트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부활하셔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설명하셨다 그랬죠.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을 살면서요, 세상 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상 일을 대충 하자 그 얘기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세상 일에 대한 완벽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만 내가 정확하게 알고 붙잡고 나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기준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천국 복음의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따르는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말씀 나누는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구모님병원과 태안의 안지영 집사, 광주와 강릉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의 장로님과 현빈이, 또 수원의 김다정 씨와 모친, 여주의 김정분 고사님, 오늘 천국 복음의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태초 이전부터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삼으셨으니 우리가 그 축복과 그 응답을 누리는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축복자가 되어지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